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제 집에서 잔 것처럼 좀 평안하게 잘 쉬고 잤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잘 그렇게 해주시는지, 그 접대하기 위해서 있으신 가정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그 손님을 맞이하고 대해주시는 집 처음 봤습니다. 아주 이 서대문 모임은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당신 소유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맞죠? 네, 하나님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그 형제자매님들의 역량과 또 능력과 은사와 또 생긴 그 모습들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또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배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장 훌륭한 것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히 같이 계시는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게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곳에 계시는 어떤 자매님, 성함 몰라서 죄송한데 정자매님이 조카가 저희 모임에서 같이 섬기는 형제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들으시고 조카한테 야, 말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았다 그렇게 이제 보냈더니 그 형제가 외식은 언제나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외식 많이 하셔요. 그렇게 왔답니다. 맞는 말이죠. 저는 한번 와서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있고 그리고 집중도가 있고 그래서 좋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곳에서 매주일 기도한 가운데 전파되는 그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알고 또 기도하고 또 고려하고 교회와 또 성도들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준비해서 매주 전파되는, 매번 모일 때마다 전파되는 그 말씀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영의 양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외식 좋아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밥을 안 좋아하고 그 밖으로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는 사람 병 걸리잖아요.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 서대문교회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서대문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믿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깃, 그런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면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시고 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또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제 간증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여튼 우리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무래도 성경 읽어가다가 읽기 지루하고 힘든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그런 이름들, 족보, 이스라엘 족보를 쭉 나열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계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그 어떤 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가 한 기도와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런 내용,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무런 힌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곳 외에 다른 곳에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선지자 누구 시대라든지 어느 왕 시대라든지 보통은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야베스는 그냥 유다 지파라는 말만 나오고 아버지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사람인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구한 것들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형제보다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런 기록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의 아들이에요. 난산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 고생스럽게 낳았는지 또 아이가 신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이를 낳고 그 어머니가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짓는 건 좀 범상치 않은 일이죠. 라헬이 난산할 즈음에 아들을 낳고 베냐민을 낳을 때 그래서 아이를 낳고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죠. 그럴 때 베노니 하고 죽었습니다. 슬픔의 아들. 아이를 낳아서 기쁘긴 한데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하고 기르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죽어가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야곱이 이름을 바꿨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그래서 이 땅에 자녀를 낳을 때요, 누구나 다 좋은 이름 붙여주기를 원하죠. 나쁜 이름 붙여주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출생서부터 무슨 훌륭한 가문에 훌륭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 미치고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것들이 있는 채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부족한 게 있구나, 이 땅에서는 기쁨과 평강이 없는 것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이 연약하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1년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생이 안개 같고 또 구름 같고 풀의 꽃과도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고도 표현하고 배틀의 북각 같다고도 표현을 하고 또 한 호흡처럼 그렇게 짧고 무익하고 연약함을 표현해 줍니다.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영존하신 하나님의 눈에 인생이 너무나 짧은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고 불티가 하늘로 오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이 아름답고 즐겁고 즐길 만한 것이 많고 뭐 행복할 만한 것이 많고 그런 많은
조건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어쩌면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분을 찾을 만한 그런 조건이 덜 형성됐고요. 하나님 앞에 더디 나오게 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형통한 것이 바로 무조건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같은 사람은 오히려 태어날 때 남보다 덜 가지고 못 가진 가운데 태어난 뭐 병이 있었는지 연약한지 왜소한지 아니면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건지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는 바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정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만나게 될 거고 사랑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야베스가 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단회성, 일회성 기도가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꾸준히 추구하는 평생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끝부분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아굴의 기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나로 일정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옵소서. 내가 부한 가운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내가 궁핍하고 가난해졌을 때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누가 될까 두려워하오니 나를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으로 먹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평생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진짜 신령한 기도고요. 고차원적인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도 그런 기도입니다. 평생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그래서 여기 10절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확실히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번지수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아뢰다고 하는 말은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그냥 보통 하는 어떤 그런 기도, 잠자기 전에 그냥 보통 의례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물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 간구,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한나가 분인나의 어떤 그 격동시키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괴롭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자기는 무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간구를 드렸습니다. 간구한다 그래가지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간구하는 건 아니죠.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아들 하나 구하는 그게 아니라요. 남들 다 없는 그 아들 하나 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근데 한나가 드린 기도는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스라엘이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흐려져 있고
블레셋의 속국처럼 되어서 힘을 못 쓰고 꺼져가는 그 나라처럼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버렸고, 제사장들이 실제로 타락했죠.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그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 아들을 구했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나시린을 구했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굉장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없지는 사무엘이 생겨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신령한 어머니의 기도로, 그 간구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사무엘,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드린 기도, 그 간구하는 것이었죠. 아니면 타향살이 20년 한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형 에서한테 잘못한 것이 있고 20년 지났는데도 마음속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도모하고 뭐 1진, 2진, 3진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야복강을 자기 식구들은 먼저 건네놓고 그런 다음에 본인은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게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 좀 놔달라, 나 가야 된다. 그래도 끝까지 부여잡고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끈질기게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됐고, 그 다음부터 자기 깨와 자기 노력으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평생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야 됐는데, 근데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네가 야곱이 아니고 속이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됐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건 뭘로 이겨요? 네? 기도로 이깁니다. 기도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강을 건너 떠날 때 해가 돋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야곱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야곱으로 바뀌는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 그곳에서부터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구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겟세마네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드린 기도였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사람이 진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면 피가 맺혀요. 진짜로요. 저희 아이가 미끄러져가지고 목욕탕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찡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앞니가 어릴 때, 아기 때 아장아장 걷고 그럴 때 두 개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유, 그러니 이게 걱정이 되죠. 앞니가 부러졌으니 그거 막 이 발음이 제대로 나올까지 말 제대로 못 배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니가 부러지니까 이가 금방 막 썩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냥 부러졌는데 여기 뭐 뿌리째 상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어린데 한 서너 살 됐을 때 치과에 데려갔어요. 조금 크면 맑게 알아듣고 뭐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리잖아요. 한 4살. 그러니까 그냥 간호사 의사 달라붙어가지고 옆에서 2명 팔다리 붙잡고 막 그리고 억지로 고정시켜놓고 그거 하는데 진땀 빼고 하는데 애가 얼마나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용을 썼는지 진짜 여기가 피가 맺혔더라고요. 피 맺히는 거 진짜 봤어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자기는 자기 힘 다해서 그걸 뿌리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른들의 힘이 더 억세니까 억지로 붙들어 놓고 치료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피가 맺혔더라고요. 빨갛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드리신 기도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예? 봉사하는 거요? 봉사하는 거 더 쉬워요. 말씀 전하는 거요? 봉사하는 것보단 말씀 전하는 게 좀 더 어려워요. 해보시면 아시죠? 봉사하는 게 쉽죠. 예? 앞에 나와서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유 말도 잘하네. 한 시간 금방금방 잘 지나가고 잘하네. 그래서 뭐 지루하기도 하다 그러고 말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유 그래서 맥을 못 잡고 거기서 헤매다가 왜 중요한 건 놓치고 저렇게 하고 내려올까. 그리고 이렇게 판단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사람에게 말씀 한번 전해보라 그러면 본인은 이제 더 헤매죠. 더 어렵죠. 진땀 나요. 등에서 막 땀나고 그리고 머리까지 땀나고 그런 가운데 함부로 할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전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장시간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하지 않고 깨어서 간구드리는 것, 굉장한 노동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모임에 노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거 축복이에요. 봉사하는 건 힘 있는 형제들, 젊은 자매들에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봉사할 힘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할 힘은 있죠. 잠이 없으셔요. 그래서 일찍 깨면 그거 뭐 억지로 잠잘라고 막 그러고 수면제 드시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또 기도하려고 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게. 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셔요. 2-3시간 금방 지나가지요. 예? 그러면 기도하다가 잠들잖아요. 졸려가지고. 제일 잠도 잘 오는 게 기도 시작하면 하다가 가물가물해져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죠. 기도하다 잠드는 게 얼마나 경건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구할 때 인간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셔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약간 빗나간 기도를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역사되고 인도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제가 거짓말했나 아니나 증명이 됩니다. 진짜 간구를 해보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2가지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영생의 복이죠.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근본적인 복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던 내가 이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원래 죄를 가지고 나왔고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얼마나 행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연약과 상관없이, 그가 일평생 어떻게 사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딱 올라가서 육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가 된 그 복, 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알고 또 진리를 따라 말씀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를 찾고 주의 뜰에 또 주의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인사를 베푸시는 대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기 서대문 모임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막는 사람 있나요?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있나요?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 누구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막을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격려하지요. 하도록 하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조직과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것들로 만들어 놓은 그런 데서는 가당치도 않는 거죠. 예?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계단 밟아서 올라가는데 뭐가 됩니까? 구분이 딱 되어 있는데, 성직자, 평신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이 시키는 사람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세상에 유명한 큰 교회에 가서 말하면 뭐 써주지도 않겠지만 가서 말하면 몇 사람이나 이해하겠어요? 예? 욕먹고 내려올지 몰라요. 쫓겨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나가라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려오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을 알아듣잖아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대문제 처음 왔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사귀었던 사람처럼 좀 익숙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에게 꼴을 얻어먹고 각자 있는 것은 다르지만 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주님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보면 낯설지 않고 감사하고 형제 자매 같고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첫 번째 복이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것으로 출발한 것이 첫 번째 복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것은 출발이요, 시작인 것이죠. 더 영광스러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이죠. 가족으로 태어났으면 생명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사랑을 먹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일에 참여해서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일을 더 맡겨주시고 섬길 영역을 점점 늘려주시는 것.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두 번째 복. 그게 없이는 생동감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새로운 지경, 새로운 영역을 넓혀주시고 나에게 할 일을 부여해 주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분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참여해서 일하게 될 때 행복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은요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약속한 것들은 땅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잘 섬기면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라가 세계의 으뜸이 되고
너희가 열이 백을 쫓고 너희가 승리하고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받아서 누릴 복은 천년 왕국의 축복을 약속받은 것을 저들이 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받을 복, 그러니까 지상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땅의 복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땅의 복은 덤으로 주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땅의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고차원적이고 높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 이제 교회와 약속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인정을 받아서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을 받아서 주님의 쓰임을 받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영역이 점점 확장돼 나가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도요, 30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을 그곳에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점점 넓혀주셔서 사울의 집은 점점 쪼그라들고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그러다가 37살 때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당 개업하고 사업 개업하는 사람 거기다 부청으로 하고 주신 말씀입니까? 시작은 작게 시작했지만 대박나고 돈 많이 벌라고 주신 말씀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시작이 미약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거 외에 잘 몰라요. 주님의 깊은 어떤 그 사랑과 은혜와 또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죄를 깨달았는데 조금밖에 못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 깊은 죄인인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얕은 물에서 노는 것처럼 주님께 감사해도 얕은 감사밖에 할 수가 없지요.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성경을 맨날 봐도요, 어릴 때 보는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봐도 믿음이 좀 자라고 나서 보면 그게 다르죠. 깊이가 다릅니다. 감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만큼 자란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 속도 썩이고 속도 모르고 그냥 떼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서 철나면 부모를 도우려고 하죠. 부모를 이해하죠. 그리고 동생들을 잘 인도하고 다스리고 부모 속 썩이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 형이나 누나가 먼저 이렇게 아이들을 인도하죠. 그런 것처럼요. 주님 안에서 철이 나면 주님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 철없었던 때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리고 언니 같은 형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거의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여지는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희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높이시고 더 쓰시고 그리고 더 할 일을 맡겨주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서대문 모임 주일 학생도 많고 학생도 많고 청년도 많습니다. 노인만 계신 게 아니라 이게 골고루 젊은 층이 많아서 소망이 있고 좋아 보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소리, 아기들 울음소리가 없는 곳은 소망이 없지요. 네, 모임들 몇 곳 이렇게 다녀보게 될 때 아이들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못하는 모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떠들고 시끄럽고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아이들이 떠들든지 말씀 전할 때 애가 뭐 여기 나와서 돌아다니든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아이가 와서 뭐 바지를 붙잡아도 저는 거기에 그 말씀을 잊어먹거나 할 말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그래라 나는 말한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놈들이 조금 있으면 다 의젓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중에 또 커지면 주님 섬기겠다고 또 나서고 어떤 놈이 잘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가 있는 것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곳에서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요새 사람들이 보면은 역행하고 있네. 이제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 이 교회의 어떤 풍습,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젊은 그런 부부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면 주님이 많은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곳에서 내가 맡은 그런 일을 성실하게 계속 잘 행하고 겸손한 가운데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두루 보시다가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진심으로 경건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봐두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뭐 나에게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뭘 보답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내가 하는 일에 뭐 표현을 하던 안 하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가 나중에 택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서도요. 어떤 주님을 향해서 섬기려고 한 그 마음이 일찍부터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영역,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넓히셔야 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시지도 않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은사가 아닌데 나서서 주도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닌데 나서서 한다든지 그럴 때는 오히려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그때를 또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깨끗한 그 그릇으로 항상 예비하고 준비해 놓는 일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할 몫이고요.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갖다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빈 그릇을 모아오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거기에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토기장이고 토기고 하나님은 그 토기를 만드시고 쓰시는 토기장이시죠. 그래서 어떤 그릇 만들지 어떤 용도로 쓰실지는 토기장이가 정하는 것이고요. 토기가 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토기장의 뜻에 순복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사람으로 쓸만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새 힘을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그 일은 성공합니다. 막을 자가 없죠.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요. (5절) 보시면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가 드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완전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이고 변수가 많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길을 정하고 가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갈 길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깜깜한 어둠 속을 가는 건데 빛의 안내를 받아서 가야 되는 거고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이 항해가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돈이 없고 뭐 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병이 있어서 아프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으로 오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고요.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쉽게 깨지고 짧은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평안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 이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참 능력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진짜 복을 위해서 간구하게 될 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빌려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 거라고 이미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누구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고요. 다윗이 시편 34편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진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내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내가 구한 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함을 얻겠습니까?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편이시구나. 감사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기도할, 간구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이 직접 나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상대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 것으로 그의 눈을 속이고 가리고 그리고 그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신령한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세상 장단에 맞춰서 울고 웃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같이 동조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만드는 땅의 수준으로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없고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잠자는 그리스도인처럼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지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조그맣게 세상에 별 영향을 못 끼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맞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어떤 크고 작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원한 것들을 땅으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없지요. 공격하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멀리 떠나게 될 것입니다. 유혹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건이 안 좋은 가운데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전부였고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착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섬겨가노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자신의 핸디캡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무리 중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높이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굉장한 기록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그가 하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니고 엉터리 말이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성실한 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말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상대방을 정말 세우는 말, 사람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한 자가 하는 말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주님이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 그럼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 말이 역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셨는데 이곳 모임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기를 원하고요. 세상보다 높게 하시고 직장에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보다 높게 하시고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서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또 사람들과 상대할 때 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말씀 참 많이 나와요.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요 제가 이제 기도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말자. 뭐 출생을 탓하고 뭐 부모 탓하고 우리는 뭐 못 살고 가난하고 나는 뭐 몸이 약하고 뭐 키가 작고 못생겼고 다른 사람보다 시작할 때 못 가진 게 많고 자꾸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요. 야베스는 더 못 가진 것 같잖아요. 예? 저체중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7달만 있다가 태어났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모르게 부족하게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극복해서 형제 중에 존귀한 자로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들을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찍부터 포기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약속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존중하시고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그 참 신나는 일이죠. 능력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부르짖고 기도를 응답받는 생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물가물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로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할 일이 많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빠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우리가 빨리 천국 가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교회가 신부가 완성되는 그때 예? 우리가 하늘로 전격적으로 다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아무런 성과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역사 없고요. 기도 없이 능력이 없고요. 기도 없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저들이 황홀한 가운데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하고 변론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게 왜 옥신각신하고 있냐 그랬더니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이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뭐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화내시고 뭐라고 말씀 안 하셔요.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믿음 없는 그 행위,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우리들은 왜 못 쫓아냈는데요.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 흉내내서 아무리 해도 안 된 거예요. 주님이 하시던 대로 뭐 귀신아 나가라, 뭐 무적행이 가라, 별의별 다 했겠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틈날 때,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말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이 뭐 나쁘네, 뭐 들을 게 없네. 그건 뭐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훌륭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들어 쓰시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진짜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무질서보다 나쁜 건 없습니다. 무질서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사에 따라서 충돌이 없이 아름답게 섬겨가고요. 각자 자기 할 몫을 하고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이 교회하고 대적하게 그렇게 하겠어요? 서대문 모이면 안 돼. 다 기도하고 깨어있는데 거긴 가서 아무리 해봤자 안 돼. 다른 데 좋은 데 가서 해야지. 그래서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유혹도 못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진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제 얼굴도 알고 그랬으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그 목록에 제 이름도 넣어서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사랑 먹고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연약한 사람이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